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결국은 입으로 말하게 되고,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결국은 나중에 행동으로 옮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으니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영향력을 키우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전적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를 마귀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를 자기의 마음대로 지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이 아닌 그 마귀가 집어넣어 준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고, 드디어 그는 목을 매서 죽게 되잖아요. 파멸하게 된 거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우리의 마음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오늘날 우리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주느냐? 아주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마음을 마귀가 심어주는데, 그게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마귀라고 대답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누가 줬을까요? 마귀라고 대답하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은 마귀의 깃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깃발을 꽂아버린 거지. 그런데 마귀가 준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마귀가 가져다 준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 우리는 영육간의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구가 네모 반듯하고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낭떠러지 밑에는 큰 용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 멀리 가면 안 되지요? 멀리 가지 말아라. 위험하라.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신대륙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토록 두려움은 우리의 전진을 방해합니다. 제가 아주 가까이서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 못 탑니다. 떨어져서 죽을까봐. 버스도 못 탑니다. 굴러 떨어질까봐. 사람들 만나지 못합니다. 밀폐된 어두운 공간에 혼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처럼 극심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은둔하게 하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주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가져다 준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요, 나중에 좋지 않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욥기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모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대로 더 보세요.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은 동방의 부자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고 7 아들 3명의 딸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고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다 병들어 버렸고 마침내 하나밖에 없는 아내마저도 욥을 향하여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떠났고 가까운 친구들이 위로했다고 찾아왔지만 위로는커녕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한 이 욥이 하는 얘기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재산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하지? 내 몸에 병들면 어떻게 하지? 자녀들 앞길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딱 당하고 나니까 자기에게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현실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어미 닭이 달걀을 3주 동안 쫙 품고 있으면 그 속에서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품으면 안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말틴 루터가 유명한 말 있죠. 새가 우리 머리를 지나가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지나가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득문득 스쳐 지나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붙잡고 내 마음에 품고 오래도록 있다 보면은 그 두려워하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귀가 주는 마음속의 두려움이 무서운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스승으로 섬기는 디모데에게 2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디모데를 쉬지 않고 생각하고 밤낮으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누군가를 늘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를 스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다녀온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디모데를 모를 리가 없지요. 투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디모데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아하, 디모데의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속에 있는 것도 다 아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었던 게 지금 너 디모데의 마음속에도 있구나. 내 마음속에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이거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 아들, 딸 속이려고 그러지 말래요.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 뱃속에 10달 동안이나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속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들,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아들, 딸의 속에 있는 것도 다 꿰뚫고 보고 알지요. 모르세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점만 보는 게 아니라 약점도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 아직 나이가 연소한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해야만 되는데,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있어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지,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이것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일종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준 마음이고, 이걸 품고 있으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는 마귀가 심어준 저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몰아낼 수가 있을까?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게 뭡니까? 안수를 하는 일이었지요. 본문 6절에서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신령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딱 보니까 그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스캔하게 됐다는 거죠. 알게 됐다는 거죠. 뭘 안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수를 하느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없다? 있다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잠재우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임파테이션,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볼 수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게 되면은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은사가 디모데 속에서 다시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 다시 일어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다. 이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거나 알아도 사장시키고 써먹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를 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꺼져가는 숯불에서 다시 불이 살아나는 것처럼 불일 듯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지가지의 은사가 많은데 이걸 몰라가지고 써먹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 고향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구회를 만들었어요. 언젠가 아주 많은 목사님들 네 분들이 저희 당진교회 저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니까 비싼 곳에 가가지고 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점심을 잘 대접했어요. 그리고 저 삽교천에 있는 함상공원을 아십니까? 그 티켓도 제 돈으로 제가 다 끊어가지고 만만치 않은 돈 써가지고 싹 둘러봤는데, 둘러보다 보니까 중간쯤에 함상 안에
카페가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그때 이렇게 써놨어요. 들어와서 차를 마시고 가세요. 들어오시면은 군대 생활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건빵도 줍니다. 그래서 들어갈까 하다가 점심값 많이 썼다고 그랬죠? 티켓 끊느라고 돈 썼다 그랬죠? 그래서 에이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다 일행을 끌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다 나온 다음에 보니까 그 입구에 함상공원 티켓 속에 카페에 가서 차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영어로 써는 것도 아니고 한글로 써놨어. 뭐는 내가 잘못이죠. 그렇다고 또 다 나왔는데 또 끌고 들어가서 먹기도 못하고 그래서 참 그냥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실 기회가 있으면 제 말을 기억하고 꼭 가세요. 돈 안 받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고난이 이미 주어졌는데 못 쓰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티켓이야. 그 함상공원이야. 앞으로 한 번 더 가도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정말로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걸 알지를 못해갖고 써먹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는데 안수하게 될 때에 공짜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두려움을 몰아내면 된다. 이게 뭐냐? 7절에서 다시 확인하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절제하는 마음으로 마귀가 준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지요. 실력이 탁월하면 시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저는요 내 일생에 시험 봐가지고 불합격하고 그런 일 없어요. 근데 국가고시 한번 봤다가 진짜 무진장 많이 떨어졌어요. 국가고시 뭐냐고요? 운전면허 시험. 근데 기계를 조작하는데 둔감한 탓도 있고 면허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는 충분히 교습을 받은 다음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둔한 데다가 여건이 여의치 못해갖고 교습을 제대로 못 받고 가서 운전면허 시험 보니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인치 사가지고 붙여서 시험 보면 떨어지고 그저 연습이 가서 떨어지는 게 연습이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 하면 인치를 붙일 종이가 모자라가지고 다시 종이를 얻었다니까. 지금도 그러냐고요? 아니요. 제가 그 이후에 30년 동안 운전을 쫙 하기 그까짓 거 S코스? 아이고 하고도 남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력이 생겨가지고 능력이 생겨가지고 운전면허 시험 보는 두려움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빌립보서 4장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All things are possible.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능력 가지고. 그럼 두려움이 없지요.
근데 그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지요.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받는 거냐? 요한복음에서 확인합니다.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얘기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느냐?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들 정말로 두려움을 몰아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는 방법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는데, 이 사랑은 나에게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라고 대답하세요.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면요,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7가지 두려움이 있으니, 가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자유 박탈에 대한 두려움, 감옥 가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7가지의 두려움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지? 두려운 거지. 내가 병들면 어떻게 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 사랑이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나의 사랑에 대한 것이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죽는 데 대한 두려움이 나에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에 대한 사랑,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인 이타적인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요, 나보다 다른 이를 더 사랑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자나깨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철 몰라 철길에서 놀고 있는데 기차가 나타났어요. 어머니가 봤어요. 어머니는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철길로 뛰어들어서 어린 아들을 구하고 자기가 대신 죽잖아요. 그 순간에 두려움은 없는 겁니다. 우리 찬영이도 마찬가지야. 우리 서혜수 집사님 이렇게 통화도 하고 글 보면은, 이 아들이 생사를 헤매고 있는데 내가 뭘 해서라도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를 위한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추석 연휴가 황금 연휴라며요? 열흘을 놀아요? 근데 우리 목사들에게는 아쉬움이 많은 연휴입니다. 왜냐고요? 토요일
어차피 출근해야 되고, 주일 어차피 딴 생각 못하고, 월요일은 어차피 쉬는 날이고, 화요일날 하루 쉬고 수요일날 수요 기도해야 돼. 끝나면 목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또 와야 돼. 무슨 연휴요? 근데 제가 어제 조회하면서 부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까 내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수요 기도해. 내가 다 설교할 테니까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서 쉬시라고. 그때 어떤 목사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수요일날 저녁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그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고 성도들도 이해하실 테니까 그냥 푹 쉬시라고. 가까운 곳에서 그냥 예배 드리시라고. 내가 하겠다고. 단 초상나면 즉시 복귀할 거. 초상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확인 안 해봤지만 이제 부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아싸 좋다. 그런 이제 월요일날 내일 월사 기도회는 참석해야 돼. 그리고서 이제 꼭두 새벽부터 그냥 월화수목금 갔다 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어디 가십니까? 나는 안 가기로 했어. 근데 이제 가기로 했다면 마음속에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을까요? 초상나면 안 되는데. 초상나면 그치? 초상나면 와야 되니까. 저는 어떨까요? 네? 초상? 나면 나눈 거지 뭐. 초상? 치르면 되지. 여러분들은 초상의 대상이 되지 마세요. 나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사랑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좋아. 그렇죠? 병들어도 좋아.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순국할 수 있고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순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찬송할 수 있어요. 초상 나도 좋아. 그렇죠? 아주 작은 예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무엘상 한번 보실까요? 사울 왕의 얘기인데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악령은 떠나가게 되고 악령이 가져다주는 두려움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제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건데 절제하는 마음이 근심하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무절제는 통제가 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 아시죠? 충성, 온유, 절제니. 절제하는 마음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절제가 안 되는 건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 마귀가 준 겁니다. 잘 다스려지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럴 리가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통제를 제대로 자기가 못합니다. 술 그렇게 끊으려고 그러는데도 자기 의지로 안 돼요. 노름 끊으려고 그랬어. 아주 오죽하면 손목을 다 잘라버렸을까. 내죽여 보니까 발가락으로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화냈다가 항상 후회하고 항상 손해보는데도
이게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제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마귀가 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생각할 때 두려워. 왜? 언제 내가 어디 가서 사고 칠지 모르잖아.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주위에 두고 있는 사람은 더 두려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니까. 이런 시한폭탄들이 이제 명절이라고 여러분들 집에 올 수 있어요. 본인들도 통제가 안 되는 거라. 술김에 홧김에 그냥 찌르고 불 지르고,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거요, 잔소리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교육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그 약물로 되는 거 아니고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의 마음속을 100% 지배하게 되면은 자기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무질서를 질서 있게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죠. 왜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두려워했나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딜라이트 가든,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도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그럼 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겠어요? 아니죠. 아담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지 않고 옛뱀 마귀하고 통하고 마귀하고 대화하고 마귀가 주는 말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악령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이것을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걸 가지고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죄와 싸워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